우리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을까요?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성장하면서 생각하는 시기가 옵니다. 청소년 시기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성장하다 보면 거듭난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일명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어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분명히 그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게 되고 그가 장차 자라나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임무를 맡겨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는 일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미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무엇임을 알고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왜 택했는가 봤더니 이것을 하기 위해 택했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웠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중간 정도 나오는 것 보니까 뭘 위하여 택함을 입었는가 봤더니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택하면 택하였지 왜 택해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가 무엇을 해서 피를 뿌려주는데 그 핏부림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저 왔다가 거저 남이 시장가니가 부안해동하고 가가지고 뭘 하는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살다가 거저 와서 거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부림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핏부림. 핏부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약속에 이루는 그 장소로 그곳으로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족속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와 같은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2장 9절에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여러분은 우리가 아니 내가 제사장 예수 믿는 자는 목회자들만 제사장이고 우리들은 그 아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 백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을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육신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일을 만들어내서 육적인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출애굽기 5장 9절, 5장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세계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뽑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분, 또 우리가 기동하며 거하는 이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속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면 그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제사, 예배 드리는 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꼭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언약 체계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는 3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3요소가 뭘까요? 어떤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그러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요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손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요. 언약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물결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백성들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계속 그 족장들에게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 많아지는 그 자손들,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70여 명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자손들이 많아지게 만들었어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손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가 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핏뿌림으로 인하여 이렇게 태어나는 자들이 거의 400만 명입니다. 여러분, 70명이 되어서 씨를 뿌렸더니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자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손, 국민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땅, 장차 하나님 나라인 그 왕국으로 그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도 했잖아요. 약속했죠. 땅을 약속하기 위하여 또 쪼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분명히 주겠다. 그래서 그 지시한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브람, 이삭, 또 야곱. 야곱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과연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베델 사건을 일으켜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 그가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우뚝 섰는데 하늘 세계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야곱아, 내가 누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두리라. 또 약속을 땅을 주겠다고 또 해요. 그리고 네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또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씨로 심겨진 모든 것들이 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탄생해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이러한 땅과 그
이 자손들이 생겨났는데, 그럼 이 두 조건은 다 만족을 시켰단 말입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완성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속에서 왕을 구하고 왕적 통치, 무슨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모세와 함께 계약식을 진행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말씀.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춤을 추고 큰 어떤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죠.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거짓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거짓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도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 명이 죽습니까? 3천 명이라고. 3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싹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3천 명 정도를 서로 지나가면서 레지파가 서로를 찌르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이 연약한 존재를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제사장이 만들어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될 때에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언약식에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소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대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그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 그가 책임지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공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뽐내고 내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낸 모습 보여주소, 나의 잘된 모습 보고 주님 복내려 주소가 아니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그릇된 것들을 다 내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시간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9절로 와서 이러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1장 29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9절은 베드로전서에서 1장 19절 죄송합니다. 1장 19절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외우십시오. 1장 19절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가 이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 구속받은 것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피여야 돼요. 흠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피를 가지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흠결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대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저와 여러분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듭난 자 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여건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완전 죽어 엎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누가 깨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예요. 죽어버렸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5절 같은 경우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데 이건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하려고 하면 뭘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예수 믿어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그를 예수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봐 해서 교회 가운데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난 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 교회 가운데 있는 넌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는 않은데 예수 믿는 것처럼 들어온 자가 70%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자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내가 과연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썩지 않냐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항상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였음을 아는 거예요. 이러하게 하여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거듭난 생명인간을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인가? 아니면 세상 육적인 것으로 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왔지 않나? 또 혹은 친교 생활만 하기 위하여 왔지 않나? 내가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 위하여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치는 방망이, 불같은 방망이로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리는 사람을, 죽은 사람들 혹은 죽어가는 사람, 병자, 환자를 수술대에 놓고 괜찮아, 나을 수 있어,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덮어서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덮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빨리 도려낼 때, 아,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쓰라린 불방망이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 같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망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잘 알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 아들은 뭐예요? 사생자예요.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해요.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날마다 찌르는 말씀이 오거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 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뭘로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합니까? 내 욕심으로 훅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그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해요.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내 욕망, 내 성질, 내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가라앉힐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하나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들, 그러한 거듭난 자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뭘 하기 위하여 나에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겠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해봅시다. 너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소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중심으로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통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빨아당겨서 소유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복속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끌림 속에 우리는 빨려 들어간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처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임을 우리가 확인할 때 주의 나라는 흥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그의 소유가 된 나라에서 제사장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너를 이와 같이 불러내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와 같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나팔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욥슬이 우리 자신의 공로를 내 자신의 자랑을 증가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자랑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들이닥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입술로 선언하게 만들어요. 또 입술로 찬양하게 만들어요. 온몸으로 찬양하게 만들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 거듭나게 하신 주님, 대속에 쓴 주님, 피 뿌리 주신 그 주님의 덕. 이것은 덕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덕 하면은 공자 맹자 이런 생각.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덕은 말 그대로 윤리 도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 뭘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인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인사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덕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돼요. 아무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알게 돼요.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넘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 미션을 다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내가 왜 존재해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내 사명이 무엇이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줘요.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를 줘요. 여러 가지 선물도 줍니다. 각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너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달란트를 줘요. 재능도 줘요. 온갖.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하나님. 뭐 하기 위하여? 주의 아름다운 덕.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재능 주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사를 주셨죠.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 그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이루셔서 이 나라를 만드심으로써 다 완성했어요. 첫 번째 국민,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세계라.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국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몰고 와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땅에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자손으로 그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속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치하신 그 왕이 있어야 할 겁니까? 왕이 누굴까요?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많은 주변 국가들처럼 힘 있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덜컥 주어집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게 할 때 날마다 범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왕,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통치를 하실, 우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우리를 진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등극할 그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왕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라면 저와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들도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어서 자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몰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인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어둠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진정한 왕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왕국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예비하신 그 초소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뽑힌 거예요.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뽑힌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뽑힌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뽑힌 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확실히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떤 존재인가가 악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이 비추어질 텐데 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의 인봉을 뗍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떤 자를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피로 샀대요. 사서 어디에다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저와 여러분을 그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핏뿌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또한 뭐 하기 위하여?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이에요. 또 제사장이에요. 그의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초와 비난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 만드시고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 속에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왕, 또 주님께서 부여받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왕노릇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신분을 확 높여놓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약속으로 에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약속은 손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명사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실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 현장이에요. 그 속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을 누가 만드셨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구나. 날 위하여 피를 뿌리셨네. 말씀으로 날 거듭나게 하셨네. 내 죄를 대속의 은혜를 보배로운 피로 다 사하셨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여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하여서 더 많은 수요가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에 소유된 자로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